우리는 살아가며 수많은 인간관계를 맺으며 살아갑니다. 가족과 친척, 친구와 이웃, 직장 동료와 사회적 인연까지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 속에서 기쁨과 행복을 느끼기도 하고 때로는 깊은 상처와 괴로움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인간관계가 편해질 것 같지만 실제로는 관계로 인한 고민과 아픔이 더욱 쌓이기도 합니다. 가까운 사이일수록 사소한 말 한마디에 마음이 다치고 기대가 큰 만큼 실망도 커지기 마련입니다. 그렇다면 왜 이렇게 인간관계는 우리에게 괴로움을 주는 것일까요? 그리고 어떻게 하면 이러한 괴로움에서 벗어나 마음의 자유를 찾을 수 있을까요? 오늘은 법륜 스님의 지혜를 바탕으로 관계에서 자유로워지는 법에 대해 조용히 살펴보고자 합니다. 인간관계에서 괴로움이 생기는 이유. 사람은 혼자 살아갈 수 없기에 필연적으로 관계를 맺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인생에서 겪는 많은 괴로움이 바로 이 인간관계에서 비롯됩니다. 사랑하는 가족과도 때로는 반목하고 절친했던 친구와도 오해로 멀어지며 믿었던 동료에게서 상처받는 일도 생깁니다. 친밀한 관계일수록 더 큰 행복을 주지만 동시에 더 깊은 상처를 주곤 합니다. 왜 이렇게 우리가 맺는 관계는 괴로움을 동반할까요? 그 까닭은 우리 마음의 작용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불교에서는 삶의 네 가지 진리 중 첫 번째로 삶 자체가 괴로움이다. 일체계고라는 가르침을 전합니다. 살아있다는 것은 필연적으로 고통과 맞닿아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이 말은 삶이 무조건 불행하다는 뜻이 아니라 괴로움이 생기는 분명한 원인이 따로 있으며 그 원인을 잘 이해해야 괴로움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깨우침입니다. 관계의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간관계에서 오는 괴로움은 겉보기에는 상대방 때문에 생긴 것 같지만 실제로는 우리 자신의 마음 상태에서 기인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누군가의 한마디 말에 심장이 철렁 내려앉고 잠 못 이룰 만큼 마음 아픈 적이 있으실 것입니다. 상대의 말이 날카로웠기 때문일 수도 있지만 그보다 내 마음에 일어난 반응 때문에 더 큰 괴로움을 느낀 것입니다. 즉, 상대의 말과 행동이 문제가 아니라 그것을 받아들이는 내 마음이 괴로움을 만드는 주된 원인입니다. 다른 사람은 같은 말을 듣고 대수롭지 않게 넘길 수도 있지만 나는 그 말을 곱씹으며 상처 입었다면 괴로움의 씨앗은 내 안에 있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내 마음의 집착과 분별, 그리고 상대에 대한 기대감이 그 씨앗입니다. 우리는 흔히 저 사람이 나를 힘들게 해라고 생각하지만 법륜 스님께서는 괴로움은 남이 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만들어내는 것이다라고 일깨워 주십니다. 인간관계에서 느끼는 서운함과 분노, 상실감의 밑바탕에는 언제나 내 마음의 원인이 차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누군가를 좋아하는 마음이 강하면 그로 인해 집착이 생겨 괴로움을 겪기 쉽고 반대로 미워하는 감정이 강해도 그 미움 자체가 나를 괴롭힙니다. 얻고 싶은 것을 얻지 못하거나 피하고 싶은 사람을 피하지 못할 때 생기는 좌절감도 결국 내 바람대로 통제하고 싶어하는 욕심에서 비롯된 괴로움입니다. 정리하자면 인간관계에서의 괴로움은 상대 그 자체 때문이 아니라 상대를 바라보는 나의 마음 작용 때문에 생겨납니다. 관계 속에서 일어나는 기쁨과 슬픔, 상처와 갈등은 모두 내 마음에 달려 있습니다. 이 사실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관계의 괴로움을 해결하는 첫 걸음입니다.
이제 우리는 이러한 괴로움의 구체적 원인인 기대와 집착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상대에 대한 기대와 집착이 만들어내는 고통. 인간관계에서 괴로움을 키우는 가장 큰 원인 중 하나는 상대에 대한 기대입니다. 기대가 크면 실망도 크다고들 합니다. 우리는 알게 모르게 가까운 사람들에게 여러 가지 기대를 품습니다. 부모는 자녀가 자신의 뜻대로 잘 되기를 기대하고, 배우자는 서로가 늘 사랑과 배려로 대해주길 기대합니다. 친구에게는 늘 의리 있고 내 편이 되어주길 바라고, 직장 동료나 상사는 나를 인정해주길 기대하기도 합니다. 처음에는 작은 바람이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이러한 기대는 당연한 권리처럼 느껴지고, 상대가 그에 미치지 못하면 서운함과 분노로 바뀌곤 합니다. 기대는 집착의 또 다른 얼굴입니다. 내가 바라는 그림을 상대에게 투영하고 강요하는 심리이기 때문입니다. 법륜 스님께서는 사람에게 기대하지 마세요. 내가 상대를 바꾸려고 하지 마세요. 그 사람이 지금의 모습 그대로 살아가도 괜찮다고 느낄 때 진짜 사랑이 시작됩니다. 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흔히 빠지는 기대 중심의 관계에 대한 경고이자 진정한 사랑과 자유로운 관계에 대한 지침입니다. 누군가를 진심으로 사랑한다면 그 사람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받아들이고 존중해야 합니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상대가 내 바람대로, 내가 이상적으로 그려놓은 모습대로 행동해 주길 은연중에 바라게 됩니다. 부모는 자식이 공부 잘하고 좋은 직장에 다니길 바라며, 남편이나 아내가 자신의 마음을 완벽히 알아주길 기대합니다. 친구가 예전처럼 늘 곁에 있어 주길 원하고, 함께 일하는 동료가 나의 노력과 장점을 인정해 주길 바랍니다. 이러한 기대들은 저마다 인간적인 마음이지만 그 이면에는 집착과 통제의 욕망이 숨어 있습니다. 내가 통제할 수 없는 영역까지 통제하고 싶어하는 마음, 즉 욕심이 작용하는 것입니다. 자녀의 인생은 본래 그들의 것이지만 부모는 마치 자신의 인생인 양 간섭하게 되고, 배우자는 서로 독립된 인격 체임을 잊은 채 마치 내 소유물처럼 여기게 됩니다. 친구와의 관계에서도 변함없는 우정을 원하며, 시간이 흘러 환경이 바뀌었음에도 예전 모습 그대로이길 바라는 집착을 버리지 않습니다. 하지만 세상 모든 것은 항상 변하고, 타인의 마음과 삶 또한 나의 뜻대로 움직일 수 없는 별개의 우주입니다. 그 사실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계속 내 기대대로 붙잡아 두려 하면 필연적으로 갈등과 고통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예를 하나 들겠습니다. 가까운 친구와 함께 지낼 때는 전혀 문제가 없던 사이가 막상 함께 여행을 길게 해보면 오히려 사이가 틀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는 친하기 때문에 서로에 대한 기대치가 높았던 만큼 가까이 지내며 보니 실망할 일도 많아졌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처음에는 그다지 기대가 없던 관계라면 오히려 지내볼수록 예상보다 상대가 괜찮은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되어 친밀해지기도 합니다. 이처럼 기대가 클수록 실망도 커지고, 기대가 없으면 오히려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우리는 상대를 있는 그대로 보기보다는 내가 바라는 모습을 투영하기 때문에 괴로움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또 다른 예로 부부 사이를 생각해 봅시다. 결혼할 때 우리는 세상의 많은 사람들 중에서 직접 고르고 또 골라 인연을 맺습니다. 누구보다 나와 잘 맞을 것이라고 믿고 인생을 함께하기로 결심하지요. 하지만 같이 살다 보면 사소한 생활 습관부터 가치관까지
수많은 차이를 마주하게 됩니다. 처음엔 사랑으로 이해하려 했던 부분들도 시간이 지나면 불만으로 쌓이고 이 사람과는 도저히 못 살겠다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내가 사람을 잘못 봤나? 내가 왜 이런 사람과 살고 있나 하는 후회와 분노가 치밀기도 합니다. 그러나 법륜 스님은 이렇게 물으십니다. 세상에서 많고 많은 사람 중에 내가 선택한 그 사람조차 마음에 안 든다면 도대체 누구와 함께라야 만족하시겠습니까? 그렇게 고르고 골라서도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 문제는 그 사람이 나빠서가 아니라 내 마음의 눈이 자기 기대에 갇혀 있기 때문은 아닐까요? 이 물음은 우리를 깨닫게 합니다. 상대에게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기대하는 이상과 현실 사이의 괴리 때문에 스스로 괴로워하고 있음을 알아차리라는 가르침입니다. 기대와 집착은 결국 한 몸과 같습니다. 기대는 집착을 낳고 집착은 또 새로운 기대를 만들어냅니다. 내가 상대에게 바라는 바가 크면 클수록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실망과 분노로 돌아오고 그 괴로움은 관계를 더욱 힘들게 만듭니다. 예컨대 부모가 자식에게 품은 기대가 너무 크면 자식이 자신의 길을 가려고 할 때 부모는 배신감이나 분노를 느낄 수 있습니다. 또한 배우자에게 지나친 애정을 기대하면 상대가 잠시 냉담하게 구는 것만으로도 큰 상처를 입게 됩니다. 친구에게 늘 예전 같기를 바라면 환경 변화로 연락이 뜸해졌을 때 심한 섭섭함에 빠지게 됩니다. 그러나 생각해보면 상대는 그저 자신의 삶을 살고 있을 뿐입니다. 자녀는 자기 인생의 주인공으로 자기 길을 갈 자유가 있고 친구도 각자의 사정과 새로운 환경 속에서 변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도 완벽한 사람이 아니기에 실수도 하고 지칠 때도 있습니다. 그들이 내 기대에 어긋났다고 해서 잘못된 존재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문제는 내가 나 혼자 마음속으로 만들어낸 이상의 상대를 맞추려 한 것입니다. 이러한 집착을 내려놓지 않는 한 우리는 끝없이 관계에서 상처를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요컨대 기대와 집착이 크면 관계의 고통도 커집니다. 상대에게 바라는 바를 내려놓을 때 비로소 관계는 편안해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이러한 기대와 집착을 내려놓고 마음이 편안해질 수 있을까요? 이를 위해 불교에서 강조하는 수행법인 내려놓음과 알아차림의 실천이 필요합니다. 내려놓음과 알아차림의 수행이 주는 관계의 자유. 괴로움의 원인이 내 마음에 있음을 알았다면 이제 그 괴로움을 줄이는 열쇠 또한 내 안에서 찾아야 합니다. 법륜 스님을 비롯한 많은 수행자들이 강조하는 바는 모든 괴로움은 집착에서 시작되며 그 집착을 놓아버릴 때 비로소 자유로워진다는 점입니다. 여기서 놓아버림 내려놓음이란 것은 관계 자체를 끊으라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속의 집착을 내려놓는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가능케 하는 힘이 바로 알아차림의 수행, 즉 마음 챙김과 지혜의 실천입니다. 우선 내려놓음에 대해 생각해 봅시다. 내려놓는다는 것은 더 이상 붙잡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상대를 내 뜻대로 하려는 마음, 내 기대에 부응하게 만들고 싶은 집착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연인이 나를 떠나고 싶어 한다면 잡아두지 않고 떠나보내주는 용기입니다. 친구가 예전만큼 나를 찾지 않더라도 그럴 수도 있지 하고 미련을 놓는 마음입니다. 법륜 스님은 말씀하십니다. 상대가 떠나고 싶다면 보내주십시오. 억지로 붙잡아 두면 결국 누가 괴롭습니까? 내 자신이 괴롭습니다. 내가 붙들고 있는 한 마음은
과거에 머물러 정체되고 삶은 앞으로 나아가지 못합니다. 그러나 놓아주면 내 마음이 현재의 평온을 되찾습니다. 놓아준다는 것은 패배나 포기가 아닙니다. 그것은 나와 상대 모두에게 자유를 주는 일입니다. 상대를 통제하려는 내 욕심을 내려놓을 때 오히려 내 삶은 새로운 길을 찾게 되고 마음의 짐이 사라져 가볍게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이러니하게도 내가 집착을 놓을 때 비로소 관계가 더 건강하고 자연스럽게 지속되기도 합니다. 억지로 묶어둘 때는 오히려 관계가 더 악화되지만 마음을 비우고 상대를 존중하면 상대도 내 진심을 알고 다시 다가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 내려놓음은 관계를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더 높은 차원의 사랑과 이해로 나아가는 길입니다. 그러나 말처럼 쉽게 놓아지지 않는 것이 집착입니다. 어떻게 해야 마음에서 진정으로 내려놓을 수 있을까요? 여기에는 꾸준한 마음 수행과 성찰이 필요합니다. 불교에서는 이를 알아차림 또는 마음 챙김 수행이라고 부릅니다. 한순간 한순간 자기 마음을 관찰하고 알아차리는 연습을 통해 내 안에 일어나는 집착과 감정의 움직임을 자각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누군가의 행동 때문에 화가 치밀어 오를 때 곧바로 언성을 높이거나 상대를 탓하기 전에 잠시 멈추어 지금 일어나는 감정을 들여다보는 것입니다. 지금 내 마음에 분노가 일어나고 있구나. 왜 이렇게 화가 날까? 아, 내가 저 사람이 이래야 한다고 기대했는데 그 기대가 깨져서 화가 나는구나. 이런 식으로 자신의 감정을 객관적으로 바라보는 겁니다. 이 순간 우리는 깨닫습니다. 상대가 나를 화나게 한 것이 아니라 내 기대와 집착이 좌절되어 분노가 일어났다는 사실을요. 이렇게 알아차리는 순간 그 감정에 휩싸이지 않고 한 발 물러나게 됩니다. 마치 어두운 방에 불을 켜면 어둠이 사라지듯 마음 챙김의 빛을 비추면 감정의 어둠이 한결 옅어집니다. 알아차림 수행은 일상에서 쉬운 호흡 명상부터 시작할 수 있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잠깐 눈을 감고 깊이 숨을 들이쉬고 내쉬며 지금 이 순간의 내 마음 상태를 살펴봅니다. 하루 동안 틈틈이 내가 만나는 사람들을 대할 때 내 마음이 편안한지 아니면 어느 순간 불편한 감정이 올라오는지 주의 깊게 알아차려 봅니다. 누군가와 대화하다가 마음에 거슬리는 말이 들리면 바로 반응하기보다 속으로 내 호흡을 한번 느껴보고 가슴이 뛰는지 얼굴이 달아오르는지를 살핍니다. 그렇게 자신의 감정 변화를 지켜보는 습관을 들이면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선택할 수 있는 여유가 생깁니다. 이러한 마음 챙김을 통해 점차 우리는 마음의 이치를 깨닫게 됩니다. 모든 것은 변하기 마련이고 사람의 마음도 계속 달라집니다. 어제 나를 칭찬하던 사람이 오늘은 비난할 수도 있고 싫었던 사람이 어느 날은 도와줄 수도 있습니다. 상대의 행동은 끊임없이 변하는 인연의 흐름 속에 있습니다. 그 변화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자 할 때 비로소 집착이 줄어듭니다. 아, 저 사람은 저렇구나. 내 뜻대로 안 되는 것이 당연하지. 이렇게 깨닫게 되면 마음이 한결 쉬워집니다. 상대를 있는 그대로 바라보면 미워할 이유도 줄어들고 내 기대를 투사하지 않으니 실망도 덜해집니다. 이것이 관계 속에서 자유로워지는 비결입니다. 물론 내려놓음과 알아차림은 단번에 완성되는 경지가 아닙니다. 꾸준한 연습과 반복이 필요합니다. 처음에는 섭섭한 마음을 내려놓기가 너무 어려워
밤새 울기도 하고 머리로는 놓아야지 하면서도 가슴이 말을 안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럴 때일수록 스스로를 다그치지 말고 조용히 호흡하며 마음의 변화를 지켜보는 연습을 계속해야 합니다. 마치 흐르는 강물에 나뭇잎이 떠내려가듯 내 속에서 올라오는 감정도 그렇게 흘러가도록 바라보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집착하고 있구나 하고 알아차리는 것만으로도 변화는 시작됩니다. 그 알아차림에 힘이 쌓이면 어느 순간 전보다 훨씬 마음이 가벼워진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내려놓음과 알아차림의 수행은 궁극적으로 우리를 자유롭고 평화로운 마음 상태로 인도합니다. 더 이상 관계의 굴레에 얽매여 끌려다니지 않고 내가 내 마음의 주인이 되어 상황을 바라보게 됩니다. 상대가 어떻든 내 마음이 평온할 수 있고 상황이 어떻게 변하든 나는 중심을 잡을 수 있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불교에서 말하는 해탈이며 일상적인 표현으로는 마음의 자유입니다. 관계 속에서 해탈한다는 것은 관계를 끊고 혼자가 된다는 얘기가 아니라 관계 맺음 속에서도 괴로움에 휘둘리지 않는 자유를 얻는다는 뜻입니다. 이제 이렇게 마음 수행을 통해 얻은 지혜를 바탕으로 구체적인 실생활의 예시를 살펴보겠습니다. 가족, 친구, 직장 등 다양한 관계 속에서 어떻게 내려놓음과 알아차림이 적용될 수 있는지, 그리고 어떤 변화를 가져오는지 몇 가지 상황을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가족, 친구, 직장 관계에서의 실생활 예시와 비유. 1. 부부와 가족 관계. 오랜 세월을 함께해온 부부 사이는 세상의 어떤 인연보다도 가깝습니다. 하지만 그만큼 서로에 대한 불만과 오해도 쌓이기 쉽습니다. 가령 남편이 아내에게 왜 내 마음을 이해해주지 못하냐고 토로하고, 아내는 당신은 왜 나를 위해 이것 하나 해주지 않느냐며 서운해할 때가 있습니다. 서로 상대가 나에게 이렇게 해주길 바라는 기대가 어긋날 때마다 다툼이 일어나는 것이지요. 이럴 때 한 걸음 물러서서 생각해 봅니다. 내가 정말 배우자를 사랑한다면 과연 지금 내 모습은 사랑의 모습인가? 아니면 나의 욕심인가? 기대를 내려놓고 보면 상대는 그저 자기 방식대로 삶을 살아가고 있을 뿐임을 이해하게 됩니다. 한 부부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남편은 일에 지쳐 집에 오면 쉬기 바쁘고 아내는 남편과 대화를 원합니다. 아내는 남편이 나와 대화를 안 해준다며 섭섭함을 쌓아갔고, 남편은 아내가 나를 이해하지 못한다며 답답해했습니다. 둘 다 상대가 나에게 맞춰주길 바라는 마음이 앞섰던 것입니다. 그러나 어느 날 아내가 법륜 스님의 법문을 듣고 마음가짐을 바꾸기로 했습니다. 남편에게 기대하기 전에 남편의 하루 피로도와 심정을 먼저 헤아려 보기로 한 것입니다. 남편이 말이 적으면 상대가 지금 피곤하구나 하고 알아차리고 더 쉬게 두었습니다. 반면 남편도 아내가 말이 없으면 내가 무심했구나, 많이 외로웠겠구나 하고 마음을 써보기 시작했습니다. 서로 조금씩 자기 중심적인 기대를 내려놓고 상대 입장을 이해하려고 노력하니 신기하게도 예전보다 대화가 더 자연스럽게 오갔습니다. 여기서 배우는 점은 가족처럼 가까운 사이라도 내가 상대를 당연하게 여기고 일방향의 기대만 앞세우면 금세 갈등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상대의 처지를 생각하고 내 욕심을 한 발 내려놓으면 오히려 상대도 내 마음을 이해해 주려 변하게 됩니다. 내려놓음으로써 관계가 더 원만해진 실제의 예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혹여 노력에도 불구하고 도저히 함께할 수 없을 만큼
서로 다른 길을 가게 된다면 그 또한 괜찮습니다. 법륜 스님은 상대가 나쁜 것이 아니라 나와 안 맞을 뿐이라고 하십니다. 인연의 방향이 달라져 각자의 길을 가야 할 때는 원수가 되어 헤어지는 대신 그동안 함께해줘서 고마웠다는 마음으로 깔끔하게 놓아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미움과 원망을 남기지 않고 보내주어야 남은 삶에서 그 상처에 매이지 않고 서로에게 좋은 추억으로 남을 수 있습니다. 부모와 자녀 관계. 부모 자식 사이는 평생의 인연이지만 나이가 들수록 이 관계에서도 갈등이 생기곤 합니다. 특히 자녀를 향한 부모의 기대는 어쩌면 인간관계 중 가장 크고 강한 집착을 동반할지도 모릅니다. 부모는 자식을 위해 헌신한 만큼 보상을 바라기 쉽고, 자식은 그런 부모의 마음을 이해하면서도 자신의 삶을 살고자 합니다. 여기에서 많은 상처와 오해가 생깁니다. 예를 들어 50대의 어떤 어머니는 성인이 된 딸이 결혼도 하지 않고 자기 삶을 즐기는 모습에 불만이 많았습니다. 내가 널 어떻게 키웠는데 너는 왜 안정된 가정을 꾸리지 않니 하는 서운함과 걱정으로 다투기 일쑤였지요. 딸 입장에서는 내 인생인데 엄마가 왜 간섭해? 라는 반발심이 커졌습니다. 이처럼 부모는 자녀를 위해 조언한다고 하지만 자녀에게는 간섭과 통제로 받아들여져 관계가 틀어지는 사례가 많습니다. 이 어머니는 우연히 법륜 스님의 강연을 접하고 큰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스님은 강연에서 이렇게 조언했습니다. 자식을 내 소유물이라 생각하지 말고 하나의 독립된 인격체로 존중하세요. 부모의 집착을 내려놓아야 자식도 행복해집니다. 이 말을 듣고 어머니는 자신이 딸의 행복을 바란답시고 실은 자기 기준에 딸을 맞추려 한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후로 마음을 돌려 딸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 삶은 내가 결정하는 거란다. 엄마는 그저 내가 건강하고 행복하기만 바랄게. 딸은 처음엔 의아해했지만 어머니의 변화된 태도에 마음의 문을 다시 열게 되었습니다. 결국 딸은 몇 년 뒤 자신이 원하던 사람과 결혼을 했고 어머니에게 고마운 마음을 전했습니다. 이 사례는 부모가 기대와 간섭의 끈을 놓아줄 때 오히려 자녀가 스스로의 삶을 책임지면서도 부모에게 진심으로 효심을 보이게 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자녀를 진정 사랑한다면 그들이 스스로 자유롭게 선택하고 실수할 기회까지 허용해 주어야 합니다. 부모의 지나친 걱정과 통제는 사랑이 아니라 집착임을 알아차리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내려놓음으로써 오히려 더 깊은 신뢰와 유대가 생겨나는 것이지요. 지금까지 관계에서 빚어지는 괴로움의 원인과 그 해법을 살펴보면서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자신을 돌아보는 지혜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인간관계의 문제를 해결하려면 상대나 외부 상황을 바꾸려 하기 전에 내 마음의 모습을 먼저 들여다보아야 합니다. 관계 속에서 부딪힐 때마다 내가 지금 무엇에 집착하고 있는가? 무엇을 기대하고 있었기에 이렇게 서운한가? 자문해 보는 것입니다. 이러한 자기 성찰이 깊어질수록 우리는 삶을 보는 눈이 달라집니다.